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은 약간 좀 뜸해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프랑스 남부 이름이 좀 긴데 생장 비에드포르라는 곳에서 비에르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북서쪽 산티아고까지 거리가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이곳을 쭉 순례하는 묵상하면서 걷는 길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했을 때 산티아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입니다.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선교를 위해서 걸었던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7km 정도를 걸으면 한 30일 정도면 한 달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을 예수님의 생애를 또 복음을 묵상하며 그 길을 순례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순례했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서명숙이라는 분이 그 길을 걷고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만들었던 길이 잘 알고 있는 제주도의 올레길이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전국에 참 많은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를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걷기도 하죠. 홀로 걸을 때야 처음에는 홀로 걸어서 외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홀로 걸으면서 나 스스로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들을 나 스스로 보듬어주고 또 그래서 나 자신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홀로 걸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도 있죠. 두 사람이 함께 걸을 때 걷는 만큼 그리고 걸어본 그 시간만큼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고백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도 자신에 대한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또 혹은 걷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때에는 짜증도 나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어느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숙해 나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는 아담의 7대 손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되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녹이 어째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었는가? 대답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그 저주를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천할 수 있었던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짧은 내용이 아마 신앙생활 하기 위해 애써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참 힘들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는 어렵지만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예배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동행하기 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있잖아요. 예, 보통 아유,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좀 쉽지 않으세요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아유, 목사라고 쉽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유, 저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전쟁 같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그걸 뻔한 걸, 그래도 저보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루를 지내도 돈 걱정 또 자녀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지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참 많은 부를 이루고 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분들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저희들과 실은 똑같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걱정 그리고 마음을 누르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특별히 편하고 좋은 여건에 있는 어떤 사람 또 그리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만 에녹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에녹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였고 악한 환경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시대의 상황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뜻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걸 즐거워해요. 근데 에녹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로 에녹은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말은 그가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다라는 뜻일 것이고, 직장을 가지고자 했다면 직장 취직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날이 과연 1년 중에 며칠 정도나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드라마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뭐죠? 드라마 안 보시죠?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았다라는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은 들립니다. 우리가 언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가장 좋은 날인가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죠. 내 삶에 걱정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믿자고 모두가 이야기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날을 손에 1년으로 치면 며칠 안 될 거예요. 어쩌면 손에 아예 꼽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늘 걷기를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걸 가끔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할 때 보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권사님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권사님,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에 계시겠네요. 근데 권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목사님, 비 올 때 걷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도 멋있고요. 그리고 눈이 올 때 걷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밑에 뽀드득 소리가 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좋죠. 추울 때 옷깃을 여미며 호하면서 입김이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늘 걷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비가 올 때 어떤 때는 그 비를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비를 맞으면서도 그래도 걷고, 눈이 오면 눈을 툭툭 털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바람이 불면, 그리고 그 바람이 너무 거세면 눈을 제대로 못 뜨다가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어떤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결단하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아, 이분이 손을 꼭 쥐고 있구나. 주님의 손을 꼭 쥐고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날들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이런 신앙의 모습과 결단이 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에녹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 솔직히 그렇죠.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손에 뭐가 나요?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그것조차도 불쾌하지 않고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누군가와 둘이서 함께 여행을 갈 때 그 모든 여행이 항상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례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인사하러 오거든요. 주례했던 목사에게 신혼여행 너무 즐거웠냐고, 어땠냐고. 근데 보통은 예의상으로라도 목사님 좋았어요라고 할 텐데 아주 솔직한 신부가 목사님 싸우고 지내서 내내 지옥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신부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그 두 사람이 싸우면 정말 불편한 여행을 하게 되죠. 즐거운 동행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편한 동행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기쁘세요? 힘드세요? 워낙 여기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기쁘다고 하시겠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동행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얘야, 나는 너와 동행을 시작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쁜 날이 하루도 없었다. 너와 걸을 생각을 하니, 새해를 맞이해서 너와 새롭게 걸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꽉 막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실 때 우리야 기분대로 다 하니까요. 좋을 때는 좋게, 나쁠 때는 나쁘게 하니까. 여러분, 그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이 무거우실 때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어떤 동행자였습니까? 기쁨이 되는 동행자였습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화 작가들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성경을 가지고 동화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다시 보내고 싶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걷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아, 너의 집보다 우리 집에 우리가 더 가까이 왔구나.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 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이건 실은 저의 그냥 생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이 우리에게 잡혀는 있는데 우리와 걸으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 불편하시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근심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평생의 삶이 저희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창조지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6절 말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감정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고백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내 삶의 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럴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동행의 끝,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의심이 드는 상황,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드는 괴로움,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이 삶의 길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분명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300년의 세월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도 그러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삶의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 애써온 귀한 믿음의 자녀인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상을 준비해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해 복 뭐하라고 그러죠?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복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것인지도 알죠. 보통 뭘까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근데 다 잘 되고, 보통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첫해 그 희망의 예배 때도 그러했고 첫 주일에도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하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그러진 않죠. 한 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하지만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이들이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구나.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지내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곤란해 하시면서 여기도 왔냐 이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손에 꼭 붙들린 것이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의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늘 저희들의 손은 꼭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그리고 우리 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